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출애굽기 10장. 네, 10장 23절까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와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24절부터는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10장이 이제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애굽 온 땅을 뒤덮게 됩니다. 이제 서서히 애굽은 지금 침몰하고 있는 배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하들도 이 7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신하들이, 스텝 참모들이 왕에게 이야기할 만큼 애굽은 지금 멸망 직전까지 내려가고 있었다. 지금 애굽이 망한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망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망한다라는 자각심이 없어요.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에는 그냥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바로가 이렇게 강팍한가? 이거는 본문에서 한 가지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로봇 마음을 조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것인가. 근데 이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이게 뭐냐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권면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섭리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나올 수 있었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만큼 이 처절한 거 없는 거죠. 내가 잘나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나오게 된다. 귀 기울이게 된다. 예배 드리게 되는 거예요. 새벽 시간을 기억하게 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중에 있으면 다 기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려운 중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워도, 아니 망하기 직전인데 내일 죽는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왜?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면, 은혜로의 이끌림이 없으면 우리는 당장 오늘 지금 이 순간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알아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얻거나 내가 뭔가를 행하거나 할 때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십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게 은혜로운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죠. 오늘 이 바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비참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대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편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한 가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며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위해서 이 5장부터 시작해서 10장 지금까지 계속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까지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구원받는 백성을 만들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쪽에 서려고 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요소. 그래서 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맨 처음에 모세를 출애굽기 3장에서 만나시고 내 백성을 자유하게 하라 하시고 아론을 만나게 하시고 바로 왕에게 들어가게 하는 게 5장이에요. 5장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가서 사흘길쯤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라 할 때 그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10장에 가보면 바로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얘기를 다 자기가 하고 있어요. 인정해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8절에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섬겨라. 5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가.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너희의 하나님이냐? 누가 신이냐?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바로.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너희의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서 갈 자가 누구냐? 누가 갈 거냐? 그때 모세가 맨 처음에 했던 얘기 그대로 모세가 이르되 9절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11절에 바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자, 이제 모세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설득을 해야지 되겠죠.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애굽 땅 위에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온 땅에 올라오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올라와서 다 나머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전에도 후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16절입니다. 16절, 17절. 이제 바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모세와 아론 앞에서 갈구하고 있어요. 애청하고 애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바로 왕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어요. 죄 지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바로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대우해 준 것밖에 없어요. 인격적으로 만나 준 것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 죄를 지었다는 걸 벌써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래서 다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무슨 풍을 붑니까? 서풍을 불게 합니다. 서쪽으로 가는 바람이 부는 거예요. 맨 처음 메뚜기 때가 올 때는 무슨 풍이었어요? 동풍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 보면은 하늘에서 무슨 바람이 부는지에 따라 온 세상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여자들이 어떤 스커트를 입을지 알면 옷 만드는 사람은 대박이 나겠죠. 예. 무슨 바람이 부느냐가 참 중요해요. 어떤 바람이 부느냐. 저는 내년에는 은혜의 바람이 좀 불었으면 좋겠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바람이 불었어요. 전 세계가 팬데믹 현상, 전염병의 상황에 빠져 있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재난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은혜의 바람을 불게 하시면 우리가 살게끔 돼 있어요. 어려움이 사라지게끔 돼 있어요. 무슨 바람이 부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들 앞에 무슨 바람이 붑니까?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은혜롭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나가서 내가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은혜의 바람이 불고 회복의 바람이 불고 치유의 바람이 불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전적으로 은혜의 심령을 가져야지 돼요.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계속 누누이 나를 내려놓을 때야 비로소 주님 앞에 서게 돼요. 사실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은 오갈 데 없는 고아와 같은 존재. 그나마 40일 동안 계셨던 예수님마저도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해 나가셨어요. 우리 현실 세계에 안 계신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갈 데 없는 고아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흘 이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죠.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저렇게 하겠다. 이건 옳다. 그러다. 나의 판단이 있게 되면 고아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 내 주관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는가.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 생각이에요. 바로가 이제 그 생각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아직까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직 아니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아직 안 갔어요. 지금 오늘 10장에서도 애굽은 다 박살이 났습니다. 우박이 내려서 다 깨졌고 농산물들이 다 사라져 버렸고 사람들은 전염병에 다 죽어나가고 그런데도 아직은 아니에요. 왜 그러는가? 멸망하려고 완전히 망하는 것을 보려고.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재앙이 몇 가지다? 10가지예요. 아직 2가지 더 남았어요. 모세가 다시 들어가서 이 바로와 왕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메뚜기 재앙에 이어서 지금 21절부터는 흑암의 재앙이 애굽 온 땅에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예. 바로가 아직까지도 뭐가 살아있어요? 자기 주체가 살아있어요. 자기가 뭐 하는 줄로 알아요. 예. 그래서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오늘 10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흔드실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짐 심발랏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태풍이 불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엎드리면 산다. 그랬어요. 엎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태풍 가운데서 건져 주시게 된다. 여러분 태풍이 막 부는데 영상을 이렇게 보면 뉴스 같은데 중국에서 태풍이 불면 사람이 막 날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부는데 자꾸 일어나서 바득바득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태풍이 불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엎드리라. 그래야 살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아직까지 바로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은 없는지요? 우리의 심령에 내가 살아있어서 내 뜻과 내 주관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는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전염병의 역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섬겨 나갈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